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이 물건이 올바른 물건인가? 이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가? 살피겠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내게 무슨 병이 있는가? 내게 병을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할 건가? 이걸 보지. 의사 선생님이 잘났나 못났나? 그거 조사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대하는 사람이 내게서 뭘 생각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뭘 생각하겠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남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북쪽도 당시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북쪽인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었고 남쪽의 유다는 여호사밧 사람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싸웠다가 손잡았다 하는 옛날 지금이랑 똑같습니다만은 손잡고 적과 싸우러 갈 때에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이 남쪽 유다 지역에 있었거든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그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이 있다. 400명을 불렀습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는 게 좋겠냐 나쁘겠냐 하니까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싸우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되게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없습니까? 아합 왕이 그럽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좀 찝찝해. 평소에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줬어.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줬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뭔 소리입니까?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 딱 불러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불러왔던 이들이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미가 선지자에게 가서 당신도 저 400명처럼 좋은 말 좀 해주십시오. 좋은 말. 그 미가 선지자 맺히면 그럽니다. 싸우세요 와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볼 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야, 똑바로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당신 가면 죽어. 당신 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거지 영을 보내가지고 했다 하니까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 중 하나는 뺨을 때리면서요. 야, 우리 영이 하늘 영이 우리를 떠나서 언제 너한테 그러냐고 막 생난리칩니다. 400대 1이에요. 400대 1. 미가야는 당시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400명은 다 싸우라 그러는데 한 명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라는지 아는 저는 옥에 가둬가지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여라. 내가 와 죽여버린다 이 자식이네. 이러고 벼르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합 왕이 찌쭈하거든요. 변장하고 싹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적군이 아합 왕인지 몰라. 쐈는데 화살이 심장에 정투나 딱 꽂혀가고 그냥 기다리게 병을 죽은 거예요. 아마 아합 왕은 죽을 때 알았겠죠. 미가야 선지자 말이 맞았구나. 여인이 까불다고 이렇게 보면 그때 알았겠죠.
여러분, 이 아합왕에게 나가 싸우라 말했던 400명의 선지자가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똑같은 목회자일지라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사람만 보입니다. 사람만. 이 400명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만 보이니까 괜찮아요, 이 한 겁니다. 미가야 선자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인 거예요. 당시로 볼 때는 미가야 선자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이상한 선자예요. 분위기 안 맞춰주니까. 근데 아합왕은 죽을 줄 알았다. 죽을 때. 성도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 보면은 이성계의 판단으로, 여러분, 이성계 판단 이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홍해를 그냥 들어가라, 죽이려고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병 선자는 하나님 놓치니까 동조해 주는 것밖에 안 돼. 이런 기독교인은 많을수록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 미가야, 한 사람. 비록 당시 아합왕이 올 때 저놈 오게가더나 내가 올 때 죽여버린다, 내가. 미움받았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미가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우리 이 7월달 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뭡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노력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말씀 순종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그래 영역이 강해지는 것이지. 하나님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병 선자같이 세상 분위기 따라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400명 기독교인들, 이 선자들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런 선자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선자들이 있으면은, 이런 기독교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오늘 제목을 제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세상에서는 금메달 따고 1등 해야 영광 돌리는 것 같죠? 그럼 꼴등한 사람 영광 안 돌리는 겁니까? 오목히 자기 있는 곳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빈정거림도 당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돼. 그런 기독교인이. 저는 그런 걸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비유 맞춰주고 좋다고 해주고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사병이 아합왕 좋다고 했잖아요. 결국 아합왕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거품 같은 겁니다. 쫓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어. 갈 바를 알지 못하,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좌로나 오르나. 그때 아브라함은요, 기득권을 쓰지 않았어.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조카 딱 보니까 이 풀이 있고 물이 있거든요. 당시 그대로 중동지방은 목초업을 하니까 풀이 있고 물이 있으면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멀들은 썰렁한 땅밖에 없었어. 창세기 14장인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을 바라봐라. 내가 이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 주겠다.
당시 볼 때는 썰렁했어.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카가 갔을 때는 땅은 눈에 보긴 좋았는데 그 땅이 소돔 고모라 땅, 심판받을 땅이었어요. 여러분, 조카가 그 땅 가져갈 때 아브라함 보고 감동받았겠어요? 속으로 이거 바보같이 내가 더 낫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셉의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요셉 믿음 지키다가 보디발 아내에게 오해받고 뒤집어씩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나 보디발 아내가 요셉 보고 감동받고 야 잘했다 그랬겠어요? 속으로 빈정거리겠지. 다윗이 사울왕에게 시기질투 당하고 쫓김을 당할 때 사울왕이 감동받았겠어요? 빈정거리겠지. 앞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뭐 할 때 아합왕이 점자식 적어 욕했습니다. 이세벨이 욕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다 맞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기 쉬운 게 이겁니다. 아는 사이라고, 부부관계라고 적당히 넘어가고 대충 넘어가고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이라고 그래서 답게 처신하지 못하고 다른 이해관계에 있다고 처신을 기독교인답게 처신 못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아는 사이일수록 아니요 한 뜻이 그게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안다고 이해관계에 있다고 못해. 이런 처신은 자신과 상대방에게 나중에는 해를 끼치는 처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해받고 원망 들을지라도 아니요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주변에 그런 죄 뜻대로 행하는 자를 보기에 힘든 시대가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힘쓰는 것은 저는 그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내가 이거 힘쓰고 성도 이걸 안 가르치면은 그럼 뭘 가르쳐야 돼 그러면? 성도들이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저는 내가 가르치고 실천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게 있죠.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말씀이 다 잔소리같이 여겨지고 사춘기 때 들이받고 그랬잖아요. 지가 이제 시집장가 가니까 깨달아지죠. 깨달았네. 부모 돌아다 보니까 부모님이 늙으셨든지 병드셨든지 돌아가셨든지 늦게 깨달아. 언젠가 깨달아. 좀 일찍 깨달으면 될까? 일찍 깨달으면. 왜 일찍 깨닫지 못하고 늦게 깨닫냐 말이야. 그럼 그동안에 자기에게 바로 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역할밖에 안 했잖아요. 일찍 깨달으면 되는데.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삶에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세월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세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인간으로서 처신하셨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쟤들 주님의 제대에게 떠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를 제일 주님이 싫어했습니까? 주님을? 그들이 싫어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
주님은 그래도 주님은 뭐 그까지 십자가 달리실 때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모르면서 떠들고 있다.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내가 뭘 정해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개인적인 것은. 내 부부로, 가정으로, 어디 공동체 움직일 때는요. 나는 하려는데 누가 안 할 수 있어. 남편, 아내는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나 남편이 반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내가 묵묵히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부모에게는 자녀가, 자녀 형제들이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째려보고. 남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동족인 북한, 아동 일본, 중국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삶이 안 그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여러 사람하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올바르다 하는데 안 해도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도 있고 기도하고 혼자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해받고 요셉도 인신매매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내가 나도 넘어가자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입사하고 제가 외치는 겁니다.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 괴롭히시려고? 골탕 먹이시려고? 아닙니다. 순종해야 네가 나를 알게 돼. 순종해야 네가 나를 확신하게 돼. 네가 나를 알아야 확신해야 네 믿음 생활이 복된 삶이 된다. 이거 복되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골탕 먹이려고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그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하게 강권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뭡니까? 너는 여기 엎드려야 돼. 지금 내 영역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부드럽게 하시다가 어떤 소리 확 지르시는 거 말하자면 해? 안 해?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 두들거려 하잖아요. 하면서 내게는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나? 나는 왜 세상을 살고 있나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살던 시대는요 환경이 이랬고 조건이 이랬고 누가 이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근데 주님 그러실 겁니다. 예. 내가 그때 성경 줬잖아. 이 시대 성령이 있었잖아. 네가 내게 순종했더라면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었어. 자꾸 너를 고집하고 순종 안 했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 유구무원 할 말 없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권능을 주셨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 다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이 권능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요 권능은 아무 쓸모 없어요. 순종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 고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권능은 하나도 못 썼어. 재력, 권력,
재능 갖고 폼 잡았지 진짜 권능 하나도 못 썼다면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여기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힘쓰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역도 발전해서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데 담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일꾼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 그런 일꾼들이 폰만 잡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많이 나와야 이 사회에. 우리 그런 기독교인이 되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원리를 알고 믿음 생활해야 믿음 발전하지.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점점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 기독교는 흩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힘 얻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흩어지고 마는 그런 불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선지자를 불렀던 아방을 보십시오. 아방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순수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방에게 하나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 고집하면서 동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니까 미가야 선자가 안으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이 땅에 너무도 많아. 지금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미가 선지자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이 안 올지라도, 불이익이 올지라도 나는 그러이다, 그러든답게 처신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고집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자꾸 고집되는 분들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들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서면은 버스 타도 폼 잡을 수 있겠어요? 별 내고 우리나라 최고 장군인데 버스 타도 대통령 앞에 서면 폼 잡을 수 있겠어요? 기죽지. 하나님을 알면 내가 폭이 된다. 폭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 모를수록 내가 고집되는 거예요. 고집. 원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냉철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순종하고 하면은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변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식 가지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변화 안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남이 변화된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의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미가 선지자와 뜻이 달랐죠. 권력자 아합 왕도 싫어했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아니올시다. 용기 있는 영적인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자가 위협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크신 하나님을 바로 실감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감되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라도 담대히 나갔잖아요. 다윗이 무슨 배짱이 있었으면 애인데 하나님이 실감되니까 골리앗 네가 아무리 등치 커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나간 거야 말. 내가 하나님이 실감되면은 어떤 권력자, 어떤 재력가라도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실감 안 되니까 어이구 나보다 세네 이러고 기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는 영적인 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비가 온다 하지만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이럴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자꾸 내가 나오더라고. 저는 무조건 엎드립니다. 무조건 엎드립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자꾸 내가 나오는데, 튀어나오는데 기도합니다. 이 계절에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 서더라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하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보이고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사람 의식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400명 같은 꼴이 됩니다. 여러분이 400명 같은 꼴이 됩니다. 비유 맞추고 말이 기독교인이지 주님 보실 때는 답답하실 겁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사람이 크게 의식되고 환경이나 조건이 크게 의식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왕실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말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이들이 백성들 앞에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네가 선지자나 아버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올바르다 살다 가야지. 이 400명 같은 사람 되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비록 혼자였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뜻을 제대로 나타낼 줄 알았던 선지자였던 걸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오목히 믿음을 지키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상사가 나 째려봅니다. 동료가 나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깨닫고 다짐하고 나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